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니까 설교보다 말씀 자체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이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를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이날은 준비리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 죽으신 날입니다. 애도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승리를 찬양하고 피의 능력을 힘입는 날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 여러분이 살아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면 되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믿음은, 신앙은 희생이죠. 희생 없이 핏부림 없이 어떻게 은혜가 있겠는가. 죄에 대한 값은 값비싼 대가.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셔서 자기 생명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핏부림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십자가 앞에 서는 날, 그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날, 내 죄와 정욕을 죽이는 날, 그리고 1년의 그 어느 날보다 보혈의 은혜가 강력한, 보혈의 피의 능력이 강력한 그날, 내 자아가 오늘 완전히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안 되는데 하면서 끊지 못했던 그런 결박과 묶임의 권세가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그런 승리의 날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날이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감사와 감동이고 감격이 믿음이 왕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보혈의 피의 능력이 강력한 이날에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로 인해 막혔던 가정의 여러 묶임들과 또 모든 저주와 올무와 죽음의 그림자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세상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아울러 여러 가지 현상과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으면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이 임했다는 사건입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12시쯤입니다. 낮 12시. 낮 12시는 정오, 해가 가장 원래 빛나야 된 시간에 깜깜해졌어요. 온 우주 만물이 어두워졌다. 이 기상에 온 자연계의 이변이 생겼다. 마치 수천 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열재앙이 있을 때 흑암재앙이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은 세속 권세를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를 의미해요. 죄의 권세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3일간의 빛을 감추시고 암흑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출애굽하면서 6월절이 생긴 거죠. 애굽을 심판하시는 어린 양의 피,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암흑의 그 사인이 3일이 아니라 3시간 동안 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이 어떤 심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한 거죠. 인류를 심판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심판하는 아주 엄숙한,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온 하늘과 우주를 덮었던 그 시간을 상징하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건 6월절과 연계되는 구원의 사건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한 번 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성소 중앙에 휘장이 있어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는 여러 장식품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여러 기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인들이 도구가 있어요. 거기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쳐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홀리 플레이스, 영어로 지성소, most holy place,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거룩한 곳. 거기는 지성소, 거기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의 장막에 놓였던 그 언약궤, 그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죄인은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 법궤, 언약궤를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이 지성소를 이 땅에 왜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죄인된 인간을 만나면 인간이 죽으니까, 인간이 멸망하니까, 그러나 휘장을 쳐서라도 지성소를 마련하셔서라도 이 휘장을 두서서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 있는데 부모가 자녀가 보고 싶으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가긴 가는데 휘장에 가려서 못 나가시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의 얼굴만 한 번 보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싶으시고 복을 주고 싶으지만 못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도 전에, 죽으시기 직전, 여기 시간적으로 보면은 46절에 돌아가시잖아요. 자, 휘장이 먼저 찢어졌죠. 저는 이 사실이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 걸 알고 죽자마자 찢어버린 게 아니라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휘장은 두께가 15cm가 넘어요. 인간이 찢을 수 있는 두께가 아니에요.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하나님이 그냥 찢은 거예요. 왜 찢었는가?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시자마자, 예수님의 죄값이 다 해결되자마자 이제는 마음껏 그의 백성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영적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에 있는 신성,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새롭고 산 길이 휘장을 통해 쫙 열린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땅이 진동했다고 써 있어요.
땅은 인간이 죽으면 묻히는 곳이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려서 시신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이 땅 가운데 유한하게 묶여있는 모든 세속권세가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면서 땅을 다 열어서 모든 죽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새롭고 산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죠.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진짜 죽은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니, 죽어야 죄값이 다 치러지는 거예요. 모든 죄의 값,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 아들의 그 피의 능력, 생명값과 바꿈으로 대속의 죽음, 또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치료의 은혜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이 땅에 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는 그 현장을 가고 싶어요. 가서 그 피를 좀 받아오고 싶어요. 그 보혈의 능력, 그 피를 받아서 지금 다시 와서 우리 교회 암 환자들에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낫겠죠. 그 피의 능력은 어떤 병도 나아요.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요. 그 피의 능력이 타임머신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방법이 있어요. 뭐죠? 성령이 운반하세요. 성령님은 타임머신 상관없이 시공을 초월해요. 성령님은 지금 현재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시니까 시간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2000년 전에 성령님 그 피의 능력이 오늘 내 몸을, 내 병을, 내 이 악한 상황을 치료해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그 성령님이 그 성령의 불꽃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의 불꽃으로 다시 불이 붙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성령의 불,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시공을 초월해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뜻에 좌우지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 감동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다 말라있죠. 다 말랐어요. 지금은 없어요. 2000년이 넘도록 다 증발했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시공을 초월한 그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찬양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로 49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를 보니라. 이 백부장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왜 백부장을 등장시켰을까?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고 사형 집행관이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책임자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 유대인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사형권을 로마에게 있으니까 로마에서 집행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대립된 자리에 있는, 원수된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줄 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편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냥 죄인이, 선동꾼이, 유대인들이 분란을 일으켰던 어떤 한
의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형 집행의 현장에 그 집행을 총괄하다 보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이 의인이었구나. 전혀 예수님께 도움을 해줄 의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에게 선하게 도움을 줄 입장이 아닌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증인으로 같이 여기 끌어들이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 목격자들이 그 광경을 봤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사형되셨으니까. 공개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돌아가신 걸 다 봤단 말이죠. 자, 3일에 그 목격자들은 무슨 목격자로 변하게 되죠? 부활의 목격자로 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의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 본 그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가 부활로 반전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50절로 53절입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자,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안 나타나, 여기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 숨은 일꾼들, 진짜 믿음의 의인들이 다 숨어 있어요. 보여지는 데서 사역하는 사람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숨어 있지만 찐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곳곳에 숨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 보시는 분들, 또 선한 일을 행하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분들, 또 말없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 구역을 세우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우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많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나 숨어서 행하지만 빛처럼 임하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등장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등장합니다. 아무도 시신을 처리할 생각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까운 지인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일당들도 다 지금 경계의 대상이고 다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의회의원이었다.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 권력이 세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군사, 경제, 종교, 정치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70명이 회의에서 결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국가가 이 사람들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내들이 공회의원이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민심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파워가 되잖아요. 자기들의 정치 권력보다 이 민심이 예수님께 이 파워가 몰리는 걸 알고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비밀, 불법 이 회의를 통해서. 자, 그래서 51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 공의회에서 결의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반대표를 던졌겠죠. 만장일치는 그러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장일치 아닌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인데 사내들인 공의원이 결의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숨어서 반대표를 던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거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죠. 사내들인 공회의원인데
자기들이 결정해서 죽인 예수, 자기들이 결정해서 죽인 예수와 그의 잔당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한 그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나도 그 예수의 제자다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가 난 거죠. 전에는 숨어서 믿었겠지만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용기가 난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마무리하고 싶다. 나 그리스도인이요. 잡혀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목숨을 내놓고 의원직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 이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자기의 생명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커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약한 사랑도 있어요. 사랑은 많이 하는데 죽음 앞에서 타협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 큰 것 같은데 현실 앞에서 타협해요. 돈 앞에서 무너져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도 많다고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믿음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요. 큰 돈일수록, 큰 문제일수록 믿음이 약해진다고요. 현실 앞에서 믿음이 작아지지만 그러나 어떤 믿음은 그 위험을 넘어서는 믿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나를 용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위험을 알지만, 현실의 손해를 알지만 감수하고 저지르는 거예요. 때로 믿음은 그렇게 과감한 용기와 능력을 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성경에 기록된 요셉이라는 인물로 남게 됩니다. 너무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거든요. 내 목숨도 괜찮거든요. 그만큼 사랑한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의 믿음은 확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만큼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직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안타깝게 보고만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숨만 죽이고 있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들의 믿음보다 뛰어나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자기가 죽을 예비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 드립니다. 이 용기, 또 마지막 용기 있는 분들이 한 분 더 있습니다. 55절, 5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 꼭 이 마지막에 여자들이 나와요. 남성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의 사실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여성들. 여기서 예수와 함께 하면 다 들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제자네, 다음 표적이다.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과 함께해요. 때로 여성들의 이 믿음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 교회를 살립니다. 다 도망치는데 어떤 여인들은 기도해요. 다 교회를 욕하는데 어떤 여인들은 교회를 변호해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남성들. 이건 뭐 남녀 구별하려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과 함께했다. 믿음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특별 새벽기도까지 함께한 여러분은 그러실 가능성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